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죠. 이 공부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이게 윗변 하늘이고요. 이게 땅이더라고요.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였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 보면 "너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라는 거예요. 영도 육도.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 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우린 소멸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를 우리가 품으면 그냥 우리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떠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된 거죠. 다만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이걸 연결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시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부의 시작은 하늘과 땅 사이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게 공부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교육과 공부는 좀 이런 식의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개념의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병의 요인 이것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의 부는 하늘과 땅을 이 이치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누가 연결시킬 거냐. 이게 사람 인자가 딱 들어갔잖아요. 사람인. 사람이 연결시킵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 인제 보면 요한복음 1장 51 절에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요 부분은 인제 나다나엘 요한복음 1 장에서 47 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국적이 이스라엘인데 나다나엘 보고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간사한 게 없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야곱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나다나엘은 그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사한 게 없다. 야곱 상태를 넘었구나." 그 말이었어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부터 내가 알아. 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인제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할 때쯤 예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놀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것도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이 얘기는 창세기 28 장에 인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인제 아시죠? 이야기. 꿈에서 인제 본 사닥다리. 하늘과 땅 사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하늘을 연결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꿈에서 보고 용기를 얻는. 그래서 인제 일어나 가지고 돌베개에 세워 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사다리는 인자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 여기서 공부 이게 하늘과 땅의 이치를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인자가 그것을 해내신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연결시키는 하늘과 땅의 이치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가장 물리적인 단위 큰 것은 우주입니다. 쪼개면 은하단이 있고요. 그거 쪼개면 또 은하군이 있고 뭐 은하군 안에는 뭐 그중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가 있어요. 그 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 또 골라 가지고 그 안에 또 열어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태양계, 뭐 숫자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를 글쎄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인제 태양계 중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죠. 그래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는 또 원자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 또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인간도 마찬가지죠.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 원자를 하나 떼 가지고 또 쪼개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한 전자들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여기 보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걸 핵이라고 하고, 요 전자가 이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요렇게 사이클 순환하는데 전자 하나 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자에 따라서 이게 도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이렇게 돌기가 지겨워. 그럼 '난 좀 벗어날래.' 이렇게 하면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인제 터져 버리겠죠? 이게 핵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에 갖다 붙어 버리면, 갖다 붙어도 이게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인제 터져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냥 사라지겠죠. 혹은 전자 1번 전자, 2번 전자가 돌다가 인제 얘가 좀 속도를 빨리 내 가지고 만약 부딪힌다면 이것도 폭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성실하게 속도도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와 핵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에요, 공간. 이 공간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거. 이게 벗어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이걸 유지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알죠. 이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건데, 이게 뭐 조금이라도 단 1 마리라도 벗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순환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인데 워낙에 전자들이 빨리 순환하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만져봐도 턱 만져지잖아요. 이것이 이 전자의 이 순환하는 이 궤도를 우리가 딱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 선풍기 보면 팬이 3 개인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풍기 멈춰 놓고 이렇게 공간, 그 팬과 팬 사이에 손가락 넣으면 비어 있는 공간인데, 돌리면 돌려 놓고 분명히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니깐 '내가 손가락 넣었다가 빼면 되겠지.' 하고 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손가락 잘려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손가락 선풍기에 놓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 뭐예요, 그물 같은 걸로 씌워 놨었잖아요.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정도의 속도만 있어도 손가락 못 넣어요. 그런데 이 전자의 순환 속도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지만 손가락을 넣거나 해도 이렇게 만지면 턱턱 만져지는, 완전히 면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게 얼마나 빨리 순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큰 단위 우주부터 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까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환입니다. 그래서 원자도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순환하는 거고요. 그 원자들이 모인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태양계도 은하계도. 그래서 우주 전체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만 여기서 딱 떼 가지고 따로 생각해 볼게요. 지구. 바다에서부터 물이 증발해요. 그리고는 구름을 만들죠, 수증기들이. 물이 증발할 때 공기의 회전을 만들게 되고 그 회전은 구름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비가 돼서 땅에 떨어져요. 그것이 흘러 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요. 계속해서 순환이에요. 바다부터 바다까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순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화되나요? 공기 정화. 네, 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씻어내고, 뭐 아무리 더러운 물도 계속 회전시키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건 자정작용을 하는 건데 그 신기한 거예요. 그냥 계속 돌면 깨끗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신기한 자정작용. 그리고 바다도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해류가 있잖아요. 물도 흐른다니까요, 바닷물도. 물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바다는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 해류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 바닥이 그렇게 그럼 높은 곳 낮은 곳이 있어서 흘러가는 것일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닷물을 누군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인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보면 인제 바닷물에 이렇게 쭉 순환하는 궤도를 그려 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기한 일입니다. 그저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도 신기한 것이고 단순한 것들인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 못 하잖아요. 물론 뭐 "인력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말은 하는데 글쎄요. 자 그다음에 땅. 여기서 인제 땅만 또 딱 떼 가지고 땅에는 토양이 있어요. 이걸 먹고 식물이 인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식물은 토양을 직접 빨아들이진 못해요. 물을 빨아들이죠. 근데 그 물이 토양을 녹여 가지고 품고 있어요. 그 물을 식물이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이제 물론 여기에 인제 햇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광합성을. 그래 가지고 사람이 그걸 또 먹고 배설하면 그게 또 토양이 되는 이 순환이 있죠.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거대한 순환부터 미세한 순환까지. 그래서 모든 천연계는 순환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올려진 분자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사람은 이런 우주부터 지구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순환하는데 그 순환 속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천연계 전체가 순환을 하고 있다면 사람도 순환을 해야 살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순환을 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역시 같다. 사람을 보니까 호흡기계, 들숨과 날숨이 잘 순환하면 살아요. 소화기계, 뭐 먹고 잘 배설하면 살아요. 직장이나 학문은 소화기계에 들어가는데 소화기계에서 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지만 비뇨기계도 여기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은 것이 대변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는 신장과 방광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 비뇨기계를 좀 따로 분류를 하지만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필터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필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절 기능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여기 왔네.' 그러면 그걸 다시 혈액에다 실어 주는. 그래서 조절 기능과 필터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인제 신장이죠. 요게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단백뇨 같은 게 생기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 조절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혈액 조절도 해요. 그래서 혈압도 신장이 관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생성까지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신장이. 나중에 이야기할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계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만큼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피가 잘 돌면 스스로 깨끗해진다니깐요. 근데 혈액이 잘 안 돌아. 안 돌면 계속해서 피가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이 끈적해지고 또 정체되고 그 또 인제 심장에서부터 먼 곳 발가락, 손가락 그다음에 또 아주 미세한 혈관들 모세혈관들이나 미세혈관 이런 것에 인제 혈액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사구체 망가지는 거는 전형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눈도 모세혈관 모여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은 모세혈관은 아니지만 굉장한 미세한 혈관이고 뇌로 공급되는 혈액을 통과시키는 그 혈관이 왜 미세할 수밖에 없는지 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아주 미세한 혈관들에게까지도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면 건강한 거고요. 혈관은 인제 상수도라면 뭐 범죄 이후에는 완전 연소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이 생겨요. 그 연소에 결과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이 하수구, 림프계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림프계에 하나님께서 림프관들이 쭉 연결될 때 림프절을 규칙적으로 주셨는데 림프절마다 강력한 면역 세포들이 거기 있죠.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딱 거기 지키고 있다가 좀 이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만한 것들이 지나가면 이제 검문 검색해 가지고 인제 수갑을 채워 버린다든지 B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거부하잖아요. 수갑 채우는 거 거부하고 반항해.
그러면 그냥 확 죽여 버려요, 그 T 세포들. 그다음에 NK 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들이 그냥 확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같이 아주 강한 악성인 녀석들은 그냥 T 세포들이 침투해 가지고 폭발시켜 버려요. 임파독소라는 게 있는데 그 임파독소가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속에 침투해 가지고 터져 버리면 그 암세포를 괴멸시켜 버리는 이런 강력한 면역 세포들이 림프절에 있죠. 그다음에 신경계. 신경계는 인제 뭐 뇌부터 시작해서 중추신경 그리고 말초신경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신경계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잘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 가면서 잘 순환하면 그냥 건강한 건데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된다. 특별히 뇌 쪽에 잘 전달이 안 되면은 파킨슨이라든지 그 도파민 분비하는 쪽이 있고 수용하는 쪽이 있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면은 뭐 그게 분비하는 쪽의 문제든지 수용체 쪽의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인제 파킨슨이 생기는 건데, 오늘날은 파킨슨병 그러면은 인제 분비 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도파민을 약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수용체가 망가져 가지고 아무리 공급을 해 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접근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수용체가 망가졌는가?' 너무 폭발적으로 분비됐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뭔가 중독이 됐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수용체가 지친 거예요. 그리고 망가진 거. 그래서 중독이 되었던 분들이 나중에 중독에서 벗어나도 파킨슨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는, 다 이런 것도 신경계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인제 호르몬, 내분비계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식 바깥에서 그냥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교란이 생기는 거죠. 신경계 잘 순환하면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식기계 이거는 뭐 생명하고 직결되진 않지만은 존속의 범위 안에서는 이 생식기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호흡기계부터 쭉 신경계까지의 어떤 이런 순환, 인간도 이거 뭐 호흡기계 5 분만 순환이 안 되면 죽습니다. 뇌세포 죽어버립니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모든 순환기 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순환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고, 호흡기계 같은 게 문제 생기면 5분 만에 죽어버리지만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요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배설이 안 될 경우 이거 한 몇 달 요렇게 유지되면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혈관계 요것도 한 5분 혈관이 순환이 안 되면 죽습니다. 림프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빨리 죽진 않지만 결국엔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을 가지려면 순환이 돼야 된다.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가? 외부 요인도 있고 내부 정신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순환입니다. 순환이 안 돼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오신 분들,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숭고한 정신이거든요. 전도서 3장 11 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죽고 싶지 않고 더 살고 싶은 것은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집착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은. 근데 그 다음 세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곧 달리 표현하면 종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종교심이 뭐 원시 신앙에서는 샤먼이나 토템이나 이렇게 인제 표현이 됐지만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곧 '나를 좀 바라봐 주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갈망은 이 뭐 '저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뭘 저렇게 살려고 더 하는가.'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때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살면서 하나님을 보든 아니면 뭐 연세를 가 많이 드셔서 천수를 누리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날 좀 바라봐 주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사랑의 호소.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병원에서도 해볼 만큼 해 봤는데 안 돼 가지고 이런 시설에 오신 분들, 그분들의 갈망 앞에서, 그 숭고한 정신 앞에서 생명을 담보로 오신 건데, 제가 가볍게 말하고 지식이나 정보 전달 같은 걸 하면서 그분들 앞에 설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떨리는 심령으로 서야 되잖아요, 환자분들 앞에. 요즘에 뭐 인터넷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거, 우린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여기 생명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법칙.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구나. 성경과 영감의 글에 생명의 법칙을 제시했다. 이 법칙을 근거로 환자분들 앞에서 이야기하자. 건강 강의도 좋고 뭐 많은 강목들도 있고 책들도 있는데 이 시대소망이거든요. 성경과 영감의 글에서, 또 영감의 글 가운데서도 치료 봉사도 있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풀어 놓은 이 대쟁투 총소와 특별히 그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을 비춰주는 이 시대 소망이라는 책의 첫 번째 장에서 생명의 법칙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법칙을 알면 환자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있더라고요. 생명의 법칙을 찾아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그리하여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환 안에서. 그래서 이 시대 소망 때문에 제가 이 생명의 법칙과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보게 됐고, 이걸 가지고 건강 강의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